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제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느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무겁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유, 잘, 좋은, 세베이아, 공경하다, 경배하다. 그렇게 본다면 경건이라는 이 말은 잘 두려워하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다 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진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걸리면 지금 개망신 당하고 말기에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 그냥 무시하고 지나칩니다. 내가 한 것이 감추어질 줄 알고 그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그 정도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바라보는 절대 가치가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라는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1절을 잘 보면 아합을 소개하기를 사마리아의 왕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 사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이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합은 이세벨과의 결혼을 통해 더욱 쉽게 이곳을 바알 숭배의 본산지로 만들었죠. 따라서 이러한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 곁에 있다라는 이 사실은 특권이 아니라 불행을 예고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욕심이 더하다는 말처럼 왕으로서 이스라엘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었을 왕이 언제부터선가 자기 왕궁과 이웃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기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아합은 별 이유 없었습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포도원을 사서 자신의 채소 밭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자신은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나봇에게 줄 것이고 그게 싫다면 충분한 값을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아합은 왕이 하는 말인데다 무엇보다 그 정도 조건이면 나봇이 금방 응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봇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뜻밖에도 나봇이 왕의 이러한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이스라엘의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크기와 필요에 따라서 직접 지파별로, 가족별로 공평하게 나눠주셨죠. 그래서 그 지파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땅은 개인적인 필요나 이득을 위해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고 계심에도 그냥 한번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갖고 싶은 그 욕심을 채워보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적당히 겁을 주고 또 돈으로 구슬리면 나봇도 적당히 넘어갈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합이 딱 자기 수준에서 나봇을 평가했던 것이죠. 하지만 왕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봇은 훨씬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다 바알을 섬기는 그 시대에 일반 백성에 불과한 이가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봇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에 아합이 근심하여 돌아오고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 얼마나 상심했는지 누워 식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합이 왕으로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근심하는 것은 나봇의 답변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니 왕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7절에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왕으로서 일개 백성의 포도원 하나 마음대로 못하고 그 일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한심하다는 것 아닙니까? 마침내 8절 이하를 보면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임봉하고는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성내에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모으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 모두 모이게 하는 비상사태를 발령합니다. 그리고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제목을 붙여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그렇게 마침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죠. 아합의 관심은 드디어 이 포도원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의 칼을 들고 그에게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합과 나봇의 성패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두 사람의 편에서 각각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합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자신의 탐욕밖에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래서 법으로 막아두셨는데도 그것을 넘어서고야만 인간의 탐욕, 이것이 오늘 아합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욕심, 탐욕,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간의 아주 뿌리 깊은 죄성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단의 유혹의 핵심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구분 선을 지우도록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 인간이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너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라는 그런 표시로서
일종의 금지선을 그어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과 함께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선을 지워버리고 스스로 모든 일의 주인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탐욕을 이길 수 없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어디로 이끄신가 하면 모든 것이 불충분한, 그래서 탐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에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변함없이 적용됐습니다. 광야에서 양식이 공평하게 분배되었듯이 이제 선물로 주어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가족별로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소유인 땅을 잘 관리해야 할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법으로 아무리 강하게 금하여도 인간의 탐욕은 이를 잘 피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오늘 아합이 잘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오늘 아합에게 주신 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었는데 결국 자기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재앙인 것이죠. 십계명에 따르면 나에게 속하지 않은 어떤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갖고 싶은 소망은 정당한 소원일 수 있지만 단 남에게 이웃에게 속한 것을 소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아합의 범죄는 이 10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남의 것을 소원한 마음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합의 탐욕이 결국 아합과 이스라엘을 파탄으로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합의 모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 나의 탐욕밖에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알려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뭐든 미워하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정말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바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봇의 편에서 성도의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합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탐욕을 보았다면 나봇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용기를 보게 됩니다.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참된 경건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훨씬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는, 아니면 후한값을 쳐주겠다는 이 왕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토록 한번 관계 맺고 싶어하는 왕과 긴밀한 사이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나봇은 이 굴러들어온 기회를 차버립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부탁하는 이가 절대 권력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만용이고 객기죠. 자칫하면 자신과 가문이 망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나봇은 지금 목숨 거는 용기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왕을 기쁘게 하면서 안전도 보장받고 막대한 이익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봇의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도전하는 바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보다 훨씬 덜한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맙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신랑감인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집안이라 하면서 눈 딱 감고 타협해 버리진 않습니까? 직장에서 피해와 손해가 있을까 하여 굳이 신앙을 안 밝히진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습을 볼 때에 순교라는 거창한 말을 꺼내기도 부끄럽고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버텨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믿던 시절, 지금 우리에게는 어느덧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모진 박해 속에 예수 믿다가 걸리면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선 세례 서약을 할 때 단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러죠. 당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북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북한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저들은 굶주리고 핍박과 환난 중에 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려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신앙 양심을 지키며 성도답게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죽임당한 나봇의 죽음이 결코 개죽음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 이야기는 구약의 믿음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나봇의 죽음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 왕인 악한 왕 아합, 곧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는 근거가 됩니다. 오므리 왕조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서 죽인 후에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오늘 한 의인의 죽음이 왕조의 멸망의 근거가 된 것이죠. 그러니 나봇을 순교자라고 부르기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단지 평수나 가격으로 측정될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은 구원의 선물이고 그의 영적인 온도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으니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과 믿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목숨을 내어놓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봇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이며 바로 성도인 우리의 참된 경건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제 삶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청지기임을 알아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탐욕밖에 이루지 못하는 저임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세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용기를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진행되는 해피 미션들을 통해 VIP의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작정하고 기도한 모든 VIP들이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사랑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행복축제 게스트 경성구락부와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의 공연과 찬양을 통해 VIP의 마음을 옥토바트로 만들어주시고 행복축제 강사로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과 박정근 목사님, 박성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VIP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